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인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인으로 보십니다. 당신의 행동과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말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왜 고백했는지 아시죠?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영생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오늘은 두 번째, 여러 가지 선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의를 우리가 참 잘 안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E.W. 케년 목사님의 두 가지 의라는 책을 11월 달 한 달간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앤드루 오맥 목사님의 하나님의 참 본성을 읽으시면은 아마 이 의에 대해서 여러분 더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어떤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정죄감 없이 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의의 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는 의로운 자라는 것, 의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외치며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라는 것을 선물해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아이디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디자인하신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다. 여러분 육체를 미워한 적이 있겠죠? 있으십니까? 그럼 미워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목을 잘라버리든지, 팔을 잘라버리든지, 코를 잘라버리든지. 근데 아무도 자기 육체를 그렇게 미워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은 아주 혐오하게, 혐오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 미워한다라고 했지만은 여기에 속뜻은 아주 혐오할 정도로 자기 육체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내 몸을 양육한다는 거, 내 몸을 더 아름답게 갖고 와가고, 더 미모스럽게 더 만들어가고, 더 멋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 눈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안 여기셔요?
소중히 여기시잖아요. 내 육체 이 눈, 너무 동그란 것 같아, 너무 큰 것 같아, 쏙 빼버리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코 너무 큰 것 같아, 난 화살코가, 그래서 이 코를 싹 잘라버리고 메모리 코를 만든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것 같이 그렇게 여기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우리 몸을 이렇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일원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게 있어요. 이게 5장 30절 말씀을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인 것이고 나의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그분의 몸과 속한 지체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의 다리는 그리스도의 다리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지체라는 것, 내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라는 것, 이론이라는 것, 하나가 되었다는 것, 결국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여기 5장 30절 말씀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타나고 표현되고 또 대표가 된다는 것을 또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도 여기서 30절에 그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의의 선물로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과 21절 말씀은 21절은 안 써놨고요. 17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누구겠어요?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 그 아담을 통하여서 온 사람들에게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새로운 피조물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생명 안에서 사망 안에서가 아니고 이제는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영생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라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이 시대 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이해하는 것, 아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는 의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능력, 담대함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약이면 설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들은 의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떤 건가, 우리는 어떤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는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이 이래야만 한다는 그런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는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이 이래야만 돼, 여자는 이래야만 돼, 남자는 이래야만 돼,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의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풀어보면은 옳은 것, 정의로운 것, 그 다음에 맞는 것,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노멀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회가, 종교가 내가 속한 가정에서 너는 이래야만 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롭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가르칠 때 너는 이래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남자는 이래야 돼. 보통 노멀한 거 뭐예요? 남자는 머리가 짧아야 돼. 긴 머리 소년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렇다는 거죠. 여자는 머리가 스포츠가 돼야 돼. 스포츠 머리. 그런 것이 이게 일반 통념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자는 이러고 남자는 이렇고, 기독교는 이래야 되고, 불교는 이래야 되고, 이슬람은 이래야 되고, 그런 것들이 바로 보편적으로 말하는 의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회가, 종교가 우리 가정에서 너는 이래야만 돼, 우리 가정은 이래야만 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롭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의는 뭐냐면은, 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조건이 의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조건,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가 바로 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복잡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조건이 뭐라고요?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가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실까요? 존재하지 않으실까요? 존재하시죠. 사단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죄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다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존재하시고, 사단도 존재하시고, 아니고 사단은 존재하고, 죄도 존재해요. 죄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처리하셨죠.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의 희생으로 죄를 없애버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래서 이전에 이 로마서 5장 10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 했는데, 그러니까 사탄과 연합함으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사탄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의의 선물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이제는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생명과 이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의, 옳은 것. 너는 이래야만 돼, 너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 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의 근거에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또 로마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보신다고요?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이 믿는 사람들 모두가 받은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고 했기 때문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는 왕노릇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를,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의를, 선물로 주신 의를 붙잡는 사람들은 결국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행동이 잘못됐는데,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내가 생각을 너무 하나님의 말씀적이지 않고 또 하나님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받는 상태, 그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왕노릇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도리어 사망이 그 사람에게 왕노릇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나는 의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 그걸 믿는 사람들은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상관없이 우리는 왕노릇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붙잡는 사람들은 왕노릇, 즉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삶의 통치권을, 이 다스리는 이 통치권을 잘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를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통치권을 잘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다스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의의 선물을 잘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받은 그 의의 선물을 내가 잘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의식함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또 적용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보는 것이죠. 내가 의식하고 있고 내가 인식하고 있고 또 인식한 것을 내 삶 가운데 정말로 내가 적용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의식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적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으로서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죠. 그들은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 한번 왕은 매일 어떻게 다스릴까요? 말로, 그렇죠? 왕이 다스리는데 왕의 그 궁궐에 뭐 쓰레기가 잔뜩 있어요. 그래서 왕이 왕좌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그 쓰레기를 다 쓸어버릴까요? 아니죠. 왕은 어떻게 해요? 신하단한테 명령해서 저기 쓰레기 있으니까 쓰레기 치워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말로써 왕은 다스립니다. 바닥을 쓸어라 라고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치워라 라고 명령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서, 우리는 말로서 다스린다는 거야. 왕노릇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말로서 왕처럼, 왕노릇한다, 왕처럼 우리는 말로서 다스린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바로 말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말로서.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군분투를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군분투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또 은혜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다스리도록 어떻게 해요? 생명 안에서 다스리도록,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흘러 넘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부터 흘러 넘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또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영광이라는 것, 의라는 것, 이것은 실질적인 하나님의 선물들은 우리에게 은혜로 인하여서 모두 다 주어진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이 의도 받으실 만한,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이 받으실 만한 그런 상태가 된 것도 선물로 다 받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행동을 생각하고 그럽니다. 내 행동이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들여요. 내가 그 일을 믿느냐, 내가 그 일을 받아들였느냐, 내가 거듭났느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냐, 내가 새로운 탄생을 했느냐, 그걸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행동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이게. 근데 이거를 우리에게 뭘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 그래서 의는 두 가지 의, 하나님의 참본성 읽으면 의는 하나님의 올바름이라고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는데, 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냥 내가 받아들여지는 조건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가 바로 의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의를 보시는 거예요. 너 선물 의를 받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나도 보겠죠. 그런데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를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관점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항상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의라는 거죠. 항상 옳아요. 틀린 것이 없습니다. 틀릴 수가 없어요. 무엇이 옳은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옳은지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에 그분의 의를 나누어 주실 때, 선물로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무엇이 옳은지 알기 시작하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니까. 그걸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똑같이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았고, 옳은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판단력이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십니다.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된,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게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의로운 관계에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 관계 때문에 의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세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세 사람에게 이제 자기한테 있으니까, 자기를 이제 보호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당신은 예수님만큼 의롭습니다. 세 사람에게 나에게만 하지 말고 세 사람에게 나는 의롭습니다. 당신은 예수님만큼 의롭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내 행동과 나의 삶과 전혀 관계없이. 그러니까 아담의 문제, 이 창세기에서 아담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담의 문제? 아담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을까요? 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자기 의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숨은 거라는 거죠.
그에게는, 아담에게는 의의가 없었기 때문에 숨을 수밖에 없어요. 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죄책감이나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능력이 없었던 거죠. 이 의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나는 세 사람에게 우리 고백, 나는 의롭습니다. 세 사람에게 말했죠. 그리고 또 당신은 예수님만큼 의롭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말해줬어요.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필요가 없어요. 아담은 의의가 없었기 때문에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의를 뭘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숨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당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올려드릴 수 있어요. 단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또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았어요. 그냥 그분의 의의 일부가 아니라 의와 선물을 어떻게 넘치게 일부가 아니라는 거죠. 넘치게 받았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죠. 이게 넘치게 받은 자들은 이게 뭐냐면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넘치게 완벽하다는 것은. 그런 완벽한 의를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이 의가 증가하거나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이 의는,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의는 줄어든다 또 증가한다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삶에서 단지 의식이 줄어들 수 있고 증가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이고 지금 이곳에 현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고 이것은 모든 것을 뒤엎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님만큼 의롭습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단인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감사하죠.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만큼 의롭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나는 예수님만큼 의롭습니다. 예, 아멘.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얻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생을 받은 것과 똑같이 뭘 받았어요? 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래서 우리 주를 통해 얻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우리는 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아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의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능력이기도 합니다. 설 수 있게 하는 능력이고 또 설 수 있게 도와주는 능력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지만 조금 그것은 좀 생각을 해보면, 왜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래서 아버지 내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아버지 품을 떠났나요? 내 안에 계신데, 나와 하나인데, 내가 그분의 지체라고 하는데 내가 떠났나요? 안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 어떻게 보면 겸손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말을 바꿔야 되겠죠. 우리는 의롭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 의롭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앞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의를 위한 자격 조건은 뭐냐면은 거듭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뿐이에요. 자, 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는데 그 자격 조건은 거듭나는 것. 다른 것 없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로마서 4장 25절 예, 베드로전서 1장 3절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죄인이 죽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의 새 사람 의인으로 우리는 태어난 것이죠. 이게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로마서 4장 25절 이 구절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됐는데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곧 거듭남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가 의인으로 태어나는가? 의인으로 우리는 태어나게 된 것이죠. 새 사람인데 또 죄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사람인데 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죄인일 수가 없는 거죠.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이 우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인일 리가 없어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살게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의의 본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죄의 본성을 갖게 된 것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본성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성 자체가 아예 뭐예요? 어떻게 해요?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고쳐진 게 아니에요. 아수라 백작 아세요? 반쪽은 이쪽, 반쪽은 이쪽. 아수라 백작 맞나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옛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또 선하심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선한 것밖에 없다는 거죠. 불의가 없습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계시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죠. 정말 우리가 무엇이 영광스럽고 무엇이 수치스러운지 판단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안에서 걷기 위해서 그 안에서 걷기 위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또 다른 옆을 보내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상처받을 수 없어요. 이 의를 올바로 갖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는 수치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언가가 사람들의 마음을 또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옆에 분하고 말해 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 이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선하신 것. 아멘.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추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시작.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추고 나타내는 것. 그걸 로마서 8장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세상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냥 우리가 그냥 나타나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상황을 더 나쁘게 좋게 어떻게 해요?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들이 지금 이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피조물이 너무나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안타깝게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우리가 그렇게 나타나서 더 낫게, 더 좋게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의로운 본성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서 다스리기 위해서는, 살면서 왕으로 타기 위해서는, 삶에서 의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산꼭대기에서 우리가 산다는 뜻이라는 거죠. 나는 산꼭대기에 산다. 말씀의 실제에도 많이 나와요. 산꼭대기에서 산다는 그 의미는 말씀의 실제에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살면은,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은 저기 뭐가 있구나, 저기 뭐가 있구나, 저기 뭐가 있구나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뭐냐면은 그 자리에서는 필요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는 필요한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저기 있으니까. 그걸 내가 취하면 되니까. 그런 의미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돈이 필요하다, 뭐 집이 필요하다, 차가 필요하다라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게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겠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내게 뭐가 필요하겠는가? 그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필요가 있는 자의 그런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가룟 유다가 따라오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도원죄를 맡은 회계사였는데 가룟 유다가 따라오지 않아서 성전을 들어야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다 갖고 있으니까, 안 왔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려면 성전세 내야 돼라고 얘기하니까 당장 없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 낚시해봐. 그럼 물고기 배에서 나올 거야.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 필요는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졌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좀 힘들지만, 그죠? 뭐가 채워졌어? 돈도 없는데. 그런 의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다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 있는 자의 그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는 전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한 것처럼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전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벽합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죽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진리가 필요하죠. 세상은 진리가 필요해요. 근데 그 진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효과를 내고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그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까 로마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는 우리 모두는 이제 왕좌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진리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탁월하고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채워졌습니다.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너무나 소중한 선물인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선물. 그래서 의의 결과를 바라보기보다는 의의 근원을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이 의를 누가 주셨는지, 그리고 그 의가 어디 안에 있는지 그걸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르게 사는 삶은 바로 의의 결과물이지만 의로운 행동이 바로 의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은 의롭습니다. 우리는 의롭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무슨 말을 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의롭습니다. 누구만큼? 예수님만큼 의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전까지는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삶을 생산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순간, 선물로 받는 순간 우리 삶은 사랑과 영광과 은혜의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 할까요? 두 사람만 하겠습니다. 시간 가니까. 나는 나의 삶을 항상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의 삶은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의 삶은 항상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잘한 말씀.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확대 번역성에 어떻게 이 구절을 어떻게 했냐? 우리는 확신하고 아노니 하나님은 그들의 노동의 동력자가 되므로, 그들의 수고의, 그들의 일의 동력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한 계획으로 짜 맞춰져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디자인과 목적에 부르심 받은 자들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확대 번역성이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뜻대로, 그 뜻은 그의 뜻인가 누구의 뜻이세요?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최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없는 분이에요. 불리한 상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의를 인식하고 살 때 우리에게는 불리한 상황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에게 불리한 것을 생산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통과해요. 어떤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나게 했을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그들이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지? 그리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의문을 갖기 시작하시죠. 근데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불리하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어떻게 해요? 이룬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예요? 우리에게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식이 아니고 중국의 주석이 누구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요, 로켓을 쏴든지 뭐 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의 그림자 있는 거 보셨어요? 태양의 그림자 있어요? 우리는 그림자, 모든 것은 다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태양은 그림자가 없어요. 희한하죠? 그림자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이시고 예수님은 의의 아들이시죠.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림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를 볼 수 있어요. 어둠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멈추시기 바랍니다.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해답이세요. 의는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의롭게 만드셨어요. 이것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값을 모두 다 치르시고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의의 선물은 우리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 충분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충분히 의의 선물을 마땅히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핏값으로 어떻게 해요?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받을 자격이 다 된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당신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거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의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두 번째 선물은 의였습니다. 우리 세 번째 선물은 바로 성령님인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선물, 의, 영생, 지난주 의, 이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것, 값없이 선물로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이 의를 받을 자격 조건은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어떤 것도 상관없이 이런 의식 가운데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